יברכך אדוני וישמרך. 바레크카 아도나이 베이시메레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전지전능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의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를 쉼없이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1일 8구 성경 장별 강의 2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사기 2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은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와의 전쟁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19장에서 이 레이인의 첩의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는 곳에 이 불량배들이 바로 이 레이인의 첩을 이렇게 윤관하고 결국은 그가 죽음에 이르도록 그런 악행을 저지른 사건 때문에 이 레이인이 이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내었고, 이제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11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엽니다. 회의를 하게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응징하자고 이제 결의를 하게 되고요. 이제 오늘 내용에 보면 바로 이렇게 결의한 이 11지파에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바로 이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이들을 징벌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바로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두둔하고 그들을 내어주기를 거부합니다. 이로 인해서 결국 이 이스라엘 11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이 비극적인 동족 상잔의 이 전쟁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만일 이 베냐민 지파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자기들이 처단을 하거나 아니면 이 11지파의 그렇게 원하는 대로 내어줬더라면 이런 일은 사전에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사람들은 끝까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두둔하다가 결국 자신들도 처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내용을 오늘 사사기 20장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이 사사기 20장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좀 더 깊이 알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이 영적 교훈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제 20장까지 왔네요. 내일 21장으로 이제 사사기도 끝이 나게 되는데요. 어제 레인의 첩사건 19장에서 공부했고요. 오늘 이제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전쟁, 그리고 베냐민 지파의 비참한 최후를 우리는 이제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일 이어서 이제 거의 씨가 다 말라버릴 지경에 이른 이 베냐민을 살리기 위한 이제는 어떤 계획이 이제는 세워지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베냐민 지파를 다시 원상복구해 놓을 수 있을까라는 계획이 내일 이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20장 말씀을 공부하러 들어가겠습니다. 사사기 20장의 주제 구절은 48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불로 모두 다 불살랐더라. 자, 지금 이 전쟁을 헤렘 전쟁이라 그런다 그랬죠. 결국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에게 명하신 이 전쟁이 지금 같은 동족인 이 베냐민 자손에게 그대로 적용된 이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이 죄 문제를 처리하지 않고 끝까지 죄 문제를 회개하지 않은 결과로서 이러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바로 우리가 오늘 사사기 10장을 통해서 죄를 회개하지 않을 때, 죄를 처리하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어떤 교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는 반드시 해결을 하고 넘어가야 된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이 악행을 행했을 때에 베냐민 지파가 먼저 앞장서서 이 죄 문제를 해결했어야만 하는데 끝까지 그 죄인을 두둔하다가 그들 또한 함께 진멸당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가 구절구절마다 교훈을 찾겠지만 이 큰 교훈은 우리에게 주시는 이 20장의 전체적인 교훈은 죄는 반드시 심판을 동반하고 회개하지 않을 때에 반드시 심판을 피할 길이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사기 20장의 소주제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오늘 좀 절수가 많은데요. 1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1절에서 11절까지는 처세대지로 레인의 첩강간치사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대책 논의 및 기부와 징계 결의. 자, 지금 이 기부와의 불량배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 문제 때문에 이 이스라엘 총회가 열렸습니다. 11지파가 모였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바로 당사자이기 때문에요. 기브아가 속해 있는 지파가 베냐민 지파라 그랬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는 여기에 소집하지 않고 11지파만 모여서 이 베냐민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징계하자고 결의를 하게 되는 내용이 바로 첫 번째 대지이고요. 두 번째는 기브아 주민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저항 및 2차에 걸친 이스라엘 총회군의 패배. 자, 먼저 이 11지파에서 베냐민 지파에 사람을 보내요. 기브아의 이 불량배들을 내어놓으라고 얘기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저항을 합니다. 두둔을 하고 이 불량배들을 두둔하고 내어놓지 않을 때에 결국 이 11지파와 베냐민 사이에 전쟁이 이제 발발합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이 11지파가 이길 것 같았는데 40만 명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군인들이 모였거든요. 그런데 그 수가 그렇게 비교적 작은 군인의 수가 적은 바로 이 베냐민과 싸워서 1차, 2차에 걸쳐서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또한 있으시겠죠. 자, 이 부분을 우리가 12절에서 28절까지 살펴볼 것이고요. 세 번째는 매복 유인 작전에 의한 이스라엘 총회군의 제3차 전투 승리 및 베냐민 지파의 몰락, 2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자, 두 번에 걸쳐서 베냐민에게 패배를 당한 이 11지파 이 연합군이 이제 회개를 하고 매복 유인 작전으로 인해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를 몰락시키는데, 자, 승리가 있기 전에 두 번의 패배와 한 번의 마지막 승리가 있기 전에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어떤 하나의 사건이 이제 들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 일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매복 유인 작전을 통해서 이 3차 전쟁을 3차 공격을 통해서 드디어 승리를 쟁취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오늘 또 내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음성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오늘 사사기 20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소주제입니다. 레인의 첩강간치사 사건에 대한 이스라엘 총회의 대책 논의 및 기부와 징계 결의 1절에서 11절입니다.
자, 이 개인의 보복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지금 연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이 레이인, 이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이 보복을 위해서 이 11지파가 다 집결한 것이죠. 레이인이 보낸 이 시체의 토막을 보고 이스라엘 11지파가 힘을 합쳐 일어나서 이 기브와 베냐민 사람들의 이제 이 악행, 이 만행을 응징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전쟁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책 논의의 결과가 뭐냐? 전쟁을 치르자. 저 악인들을 기브아의 그 불량배들을 징계하자라고 결의를 하고 이제 사람을 보내어서 그 절차를 밟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이에 응하지 않고 오히려 불량배들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바람에 결국 어쩔 수 없이 11지파와 베냐민과의 대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자, 우리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이스라엘 총회를 개최함. 1절에서 2절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와 길르앗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스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고 칼을 빼는 보병은 40만 명이었으며, 자, 지금 이 천인공노할 이런 어떤 죄상을 그들의 눈으로 목격하고 이제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래서 어디 사람들이 다 모였다고 말하냐면요,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자, 이 말은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백두에서 한라까지 한반도 전체를 우리가 얘기할 때, 한반도 전체를 얘기할 때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전 지역을 말할 때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는 말은 바로 요단의 서쪽을 의미할 때, 자, 저 위에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동쪽에도 두 지파 반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갓지파, 르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가 있었죠. 그러면 이들은 뭐라고 칭했느냐? 길르앗 땅에서. 자, 이들은 길르앗 땅에 있는 지파들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동서 전체를 다 통틀어 총칭하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총칭하는 그 어떤 또 다른 표현이 뭐냐? 단에서 브엘사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땅의 모든 족속들, 이렇게 말하면 동서에 이렇게 분배되어 있는, 퍼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모인 군인들의 수가 몇 명이었다고요? 40만 명입니다. 40만 명. 어마어마한 숫자이죠. 자, 지금 이 레인이 첩의 시신을 토막을 내어서 이스라엘 전체에 보낸 이 파급 효과가 이렇게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들의 만행을 규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온 지파의 지도자들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온 백성의 어른들과 이랬죠. 이것은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쏟아져 나왔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무장한 장병들이 40만 명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흥미롭게 봐야 될 내용이 바로 이 40만 명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군인의 수입니다. 이제까지 수많은 이방인들과의 전쟁 속에서도요,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연합해서 모인 적이 없었거든요. 자, 지금 레인의 한 사람의 복수를 위해서 이 40만 명이라 되는 이 수많은 군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정의감으로 지금 불타오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레인이 보낸 이 잔인하고도 이 강렬한
어떤 이 피의 메시지가 효과를 낸 것이죠. 이 토막낸 12조각으로 토막낸 이 시신 때문에 이렇게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이렇게 지금 보복을 하기 위해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전쟁에서는 이렇게 연합하지 않고 그렇게 개인주의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더니만 이렇게 같은 종족을 같은 이스라엘 지파를 자기들의 같은 어떤 형제들을 치겠다고 하니 이렇게 많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또 하나의 면모입니다. 적들을 향하여 힘을 모아서 싸울 때에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내부에 자기들 형제들끼리 싸우는 내부에 있는 결국은 적도 아니죠. 형제죠. 그런데 바로 베냐민이라고 하는 자기 형제들을 치기 위해서는 이렇게 처음으로 4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이 사람들이 모였다는 것, 정말로 하나님 보실 때는 슬프고도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 저 위에가 단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여기가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리고 길르앗 지역, 여기 길르앗이라고 있죠. 길르앗, 여기에 갓 지파와 그 밑으로 르벤 지파와 그리고 위에 므낫세 2분의 1 지파가 이렇게 있었죠. 이 지역을 길르앗 지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다음에 길르앗 지역에 있는 갓, 르벤, 므낫세 지파가 자 이렇게 어디에 모였다고 했죠? 이 미스바에 모였다 그랬습니다. 미스바는 어디냐면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저 위에 보면은 여기가 실로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실로로 갈 때 실로에 조금 못 가서 그 부분에 이제 그 미스바가 있습니다. 자, 미스바만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예루살렘이 있고 여기에 실로가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 부분에 여기 조금 올라가다 보면 여기에 미스바라고, 바로 이 지역에서, 그러니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과 또 길르앗 쪽에 오른쪽에 있는 동편에 있는 두 지파 반이 다 어디로 다 집결했어요? 자, 전부 다 미스바로 다 집결을 했습니다. 자, 어느 지파만 제외하고 베냐민 지파만 제외하고, 자, 11지파가 모여서 여기서 지금 총회를 연 겁니다. 회의를 한 것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회의를 한 곳이 바로 미스바입니다. 이번 자기 지파만 제외한 채 이스라엘 총회가 미스바에서 집결한 것을 베냐민 지파가 들음. 자, 고의로 이 베냐민 지파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지금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의논을 하는데 이 베냐민 지파를 부르지 않았다. 갑자기 드는 생각은 왜 부르지 않았을까? 오히려 불러서 같이 의논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 그렇죠? 지금 베냐민 지파 전체가 죄를 행한 것이 아니고 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라고 하는 곳에, 그것도 몇몇의 불량배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몇몇의 불량배들의 한정된 바로 이 죄 문제였잖아요. 그렇다면 이 베냐민 사람들도 다 같이 불러서 너희 지파 가운데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지금 레위 지파 사람이 지금 이제 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이 일을 지금 이렇게 보고할 때에, 고발할 때에 그것을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직접 듣고 판단할 수 있도록 그럴 기회를 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빠뜨렸을까? 그렇죠? 그러면 베냐민 지파 사람은 누구의 얘기를 들을까요? 바로 기브아의 몇 명의 불량배들의 이야기를 들을 거 아니에요. 자기 중심적으로, 그죠?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를 중심해서 자기를 이렇게 자기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그런 왜곡된 말을 들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항상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쌍방의 얘기를 다 들어봐야죠. 그래서 11지파 사람들은 지금 레위인의 이야기만 듣고 또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말만 듣다 보니까 서로 조율이 되지 않게 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이 총회를 열 때에 베냐민 지파 사람들도 불렀어야 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20장 3절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자,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는, 이 기브아 베냐민 지파는 바로 저 미스바에서 그리 멀지 않거든요. 가깝거든요. 그렇다면 함께 불러서 이 일을 같이 듣고 의논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자, 한번 지도로 확인해 볼까요? 여기가 지금 미스바잖아요. 여기에 지금 총회가 열리고 있는 미스바고, 그리고 바로 밑에, 기브아가 바로 밑에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기브아가 속해 있는 베냐민 지파는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로 넘어지면 코 닿을 곳에 있는 이 베냐민 지파, 이 어른들, 장로들도 불러가지고 함께 여기에서 이 상황을 보고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너희 지역에 있는 기브아의 불량배들만 내어놓을래? 어떻게 할래? 그렇게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면 어쩌면 이런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지혜가 부족한 것이지요. 지혜가 부족했다 생각합니다. 일 처리를 잘 못한 것입니다. 누가 이 일을 주재했는지 모르지만, 이 총회를 주재했는지 모르지만 이 베냐민 지파의 어른들, 장로들을 부르지 않은 것은 큰 실수였고 착오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3번, 자기 첩을 잃은 레위인이 사건의 전말을 약간 왜곡해서 설명함. 자, 누구든지 그렇죠. 쌍방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요, 꼭 자기 중심적으로 왜곡해서 과장하거나 또 빼거나 왜곡하거나 해서 설명하는 것이 당연하지요. 그렇죠. 인간은 원래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레위인도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그 전말을 이야기할 때 약간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읽으면서 어떤 부분이 다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장 뒷부분부터 3절 뒷부분부터 7절까지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말하라 하니 레위 사람 곧 죽임을 당한 여인의 남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더불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더니, 자, 여기까지는 진실이다, 그죠?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자, 여기에서 지금 왜곡했네요. 이 리브아의 불량배들이 이 집에 찾아온 것은 자기를 죽이려 한 것이 아니었죠. 그렇죠? 이 동성연애에 빠져 있는 이 불량배들이 자기를 내어놓으라, 자기와 상관하겠다, 그렇게 했었죠. 처음부터 죽이려고 왔던 것은 아니죠. 자, 이 부분을 왜곡했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것은 맞다, 그죠? 자, 내가 내 첩의 시체를 거두어 쪼개서 이스라엘 기업의 온 땅에 보냈나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음행과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다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경과 방책을 낼지니라 하니라. 자, 지금 자기 개인의 사사로운 보복을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선동하고 부추기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이 레위인이 진실을 다 말하지 않은 것이 무엇이지요? 지금 자기가 이 레위인 자신이 바로 이 첩을
이 불량배들한테 내주었다, 그죠? 그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내 첩을 욕보여. 꼭 그 사람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자기를 죽이려 하고 이 첩을 빼앗아 탈취해서 납치해 간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네요. 자기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첩을 끌어내었다고 표현되어 있었다, 그죠? 끌어내어서 자기가 던졌잖아요.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이 아내의 비록 첩이긴 하지만 이 아내의 생명을 헌신약처럼 벌레에게 대하듯이 그런 식으로 그냥 집어 던져버린 거지요. 이 일에 대해서는 지금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입은 피해와 희생만 강조하여서 지금 사건을 지금 왜곡하여 지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레이인이 바로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수많은 사람의 감정을 충동질해가지고 이 동족 상잔의 비극을 불러일으키게 결국 그렇게 합니다. 자, 자기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이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리는 이러한 태도, 이것은 좋지 않은 거죠. 내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하는데 이 레이인은 아주 소행이 악합니다. 바로 이 레이인은 바로 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의 첩이 당한 수치를 갚기 위해서 이제 공동체적인 책임을 지고 싸워달라고 부추깁니다. 7절에서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가 여기 있은즉 너희의 의견과 방책을 낼지니라. 자기가 잘못해서 자기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서 첩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이 일이 초래되었는데 이 일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어떤 말도 없고 자기가 첩을 끌어내서 그 불량배들에게 던졌던 것은 어떤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자기의 이 사사로운 보복을 이스라엘 전체 언약 공동체가 책임을 져달라고 이렇게 지금 떠넘기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그의 증언을 듣고 이스라엘 모든 군중들은 모두 한마음 한뜻이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를 이제 심판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아마 이 한 사람의 말을 듣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아마 이 레이인은 아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이래서 이 사람이 한 말을 하니까 이스라엘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보니까 아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4번 온 이스라엘이 기브아를 징계하기로 결의함. 8절에서 11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제히 일어나 이르되 우리가 한 사람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말며 한 사람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말고 우리가 이제 기브아 사람에게 이렇게 행하리니 곧 제비를 뽑아서 그들을 치되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의 10명, 1000명의 100명, 10,000명의 1000명을 뽑아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준비하고 그들에게 베냐민의 기브아에 가서 그 무리가 이스라엘 중에서 망령된 일을 행한 대로 징계하리라 하니라. 자, 지금 이 제비뽑기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자 그렇죠? 이 40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이 다 갈 필요 없다. 우리 가지 말고 10분의 1만 가면 된다. 그래서 이 100명의 10명 10분의 1이죠. 1000명의 100명 10분의 1이죠. 10,000명의 1000명 10분의 1이죠. 그래서 우리 40만 명 다 가지 말고 10분의 1 결국 한 4만 명만 제비 뽑아서 가자. 굳이 기부하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읍을 치는데 이렇게 40만 명이 다 갈 필요가 뭐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 선발을 하자. 제비를 뽑아서 4만 명만 보내자. 그렇게 결의를 한 것입니다. 자, 11절 이와 같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합심하여 그 성읍을 치려고 모였더라. 자, 하나같이 합심했네요. 자기 동족을 치는 일에는 하나같이 합심을 하면서 이 가나안에 이 7족속을 칠 때는 자기들이 참여하지 않으려고 하다가 또
어려움을 당한 일들도 있었었죠. 자, 그런데 오늘 이 하나같이 합심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보면요, 이 일에 참여하지 않은 어느 성읍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이 모임에,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서 나중에 이들도 어려움을 당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수세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기브아 주민이 속한 베냐민 지파의 저항 및 제2차에 걸친 이스라엘 총회군의 패배. 자,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그냥 몇 사람만 넘겨주면 될 그 어떤 일을 이렇게 크게 확대시켜 버렸습니다. 자, 기브아 사람들이 레인의 첩에게 행한 이 참혹한 이 어떤 악행의 결과로 지금 온 이스라엘과 베냐민 지파의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고 동족끼리 죽이는 이런 비통한 결말을 이제 불러오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으로 바른 참된 재판관의 모습을 보이십니다. 자, 지금 분명히 잘못한 것은 베냐민 지파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가 이 전쟁에서 지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연합군, 이스라엘의 총회군, 자, 연합군 11지파의 이 연합군이 두 번이나 패배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에게 연이은 두 번의 패배를 맛보게 하심으로 그들의 동기와 이 복수심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정의롭고 너희들은 공의로우냐, 너희들은 무죄하냐, 너희 자신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너희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않고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고 그렇게 너희들이 싸우려고 전쟁을 그렇게 하느냐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패배하게 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동기와 그 복수심, 그것은 정당하지 않다. 왜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해서 이들이 회개하여 지혜를 얻어서 자기들의 진 면목을 보면서 회개하기 전까지 하나님은 이들의 악한 동기와 이 복수심을 지금 이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1번, 베냐민 지파를 향한 이스라엘 총회의 범인 양도 요구. 자, 이것은 아주 올바른 바람직한 지금 절차인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그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양도해라. 우리가 처단하겠다. 그렇게 요청하죠. 자, 12절과 13절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들을 보내어 두루 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라 하나. 자, 지금 어떤 인간적으로 볼 때 정당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거죠. 이 불량배들만 우리가 심판하겠다. 그들만 넘겨라. 그렇게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이렇게 전투 전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을 보내서 기브아 불량배들만 넘기라고 이런 어떤 정당한 그리고 지혜로운 통보를 한 것이죠. 이 범죄자를 단호하게 처단함으로써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악이 번지는 것을 막으려는 어떤 나름대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의도의 발현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베냐민 지파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범죄자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면서 이스라엘과 싸울 준비를 하게 됩니다. 자,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총회를 열 때에 이 베냐민 지파 어른들을, 장로들과 또 대표들을 불렀다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라고 물을 이유도 없지요. 이미 다 그들도 들었으니까. 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 참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베냐민 지파는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전에 충분한 조사와 설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었으면 그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 어떻게 된 일인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 일을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레위인의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들어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든지, 아마 불량배들의 얘기는 들었을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도 좀 지혜롭게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죠? 이제 좀 한번 얘기 들어봅시다. 이렇게 나오면 좋을 텐데, 자, 이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마지막 이 13절 이 앞부분에서 제가 버리게 하라 하나 하는 거 보니까 뒤에 그렇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이번 베냐민 지파의 이스라엘 총회 요구 거부 및 전투 태세 준비 13절 뒷부분부터 16절까지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자, 이 악행이 벌어졌던 기브아에 오히려 자기들의 이제 군인들을 집결시켰네요. 이 기브아의 불량배 편을 들겠다는 그 어떤 표시이지요.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지금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군인들은 총 몇 명이라고요? 4만 명이었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특별히 베냐민 지파 플러스 기브아의 용사들이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 700명 합쳐서 총 26,700명이 서로 지금 이제 전투 태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별히 지금 이 기브아 주민 중에 700명은 아주 이렇게 그 왼손잡이들이고 물매로 돌을 던지면 틀림이 없는 전문가라고 이렇게 특별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특별히 지금 이 기브아에서 나온 용사 700명이 이 물매로 돌을 잘 던지는 전문가였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옛날에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이 고대 전투에서는 주로 뭘 가지고 싸우지요? 칼이나 창을 가지고 이렇게 싸우잖아요. 그런데 이 먼 거리에서 이렇게 물매로 돌을 던져서 정확하게 맞춘다고 하는 것은 아주 큰 어떤 능력이고 이것이 크게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것이죠. 7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멀리 있는 이 적들을 맞출 때 돌을 돌려서 맞춰서 쓰러뜨린다 그러면 이것은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을 지금 강조하므로 비록 수는 11지파 연합군이 4만 명으로서 더 많지만, 그러나 이 베냐민과 기브아의 베냐민의 26,000명 군사와 그리고 기브아의 700명의 이 물매 이 전문가들의 이 싸움은 어쩌면은 이 베냐민이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승패는 이들의 어떤 전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배후에서 이 일을 관장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셨는가가 더 중요한 승패의 요인이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번 이스라엘 총회 파견군의 첫 번째 패배 17절에서 21절입니다.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려뜨렸으나, 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은 연합군을 얘기하는 거죠. 연합 지파의 총회군. 자, 4만 명이 여기에 나갔었는데 22,000명을 쓰러뜨려 버렸네요. 자, 그러면 18,000명만 남았다. 그죠? 4만 명 중에서. 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지금 성경은 기록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지금 전쟁을 하러 나가기 전에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여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네요. 누가 먼저 나가 싸울까요? 하니까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이 분위기를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1차, 2차에 걸쳐서 이미 패배를 했다라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패배를 지금 우리 살펴보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여쭈어 이르되, 기도했다. 그죠?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어요. 하나님의 응답이 내려왔는데 뭐냐? 누가 올라가라?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기도했고 응답이 있었으면 이것은 승리로 이어져야죠. 하나님이 응답을 했는데 왜 패배를 하나요? 2번씩이나. 이것은 어딘가 뭔가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자, 지금 이들의 기도가 늦었다는 거예요. 이때 기도하면 안 되죠. 언제 기도했어야 되나요? 이렇게 총회로 모였을 때에, 미스바에 모였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야죠.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할까요? 싸우러 저들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하고, 만일 저 베냐민 지파가 저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내어놓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뜻을 물었어야 되죠. 그러나 이 일의 어떤 초기에서는 자기 뜻대로, 자기들의 소견에 오른 대로 다 결정해놓고 이제 전쟁을 하러 올라가면서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걸 묻고 있잖아요. 누가 먼저를 물으면 안 되죠. 이 일을 해야 할까요? 아니면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를 물어야지. 이미 자기들이 다 결정해놓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었기 때문에 하나님 뭐라고 지금 대답하세요?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라 지금 그런 투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에 유다가 나오죠? 항상 어떤 이스라엘이 공동체적으로 움직일 때 거기 앞장섰던 지파는 유다 지파였어요. 그게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이렇게 집결해 있을 때에 이동할 때 어느 지파가 제일 앞장섰었죠? 유다 지파가 앞장섰거든요. 이것처럼 유다 지파가 메사에 많이 앞장서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떤 공동체적인 일을 많이 감당했거든요. 그래 하나님이 아마 그런 뜻으로 유다가 먼저 가라 그래라 유다가 먼저 가면 되지 지금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읽어지시나요? 자, 무엇이 잘못됐다고요? 기도가 늦었습니다. 기도가 늦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베냐민 지파와 싸우는 이 일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라면 하나님이 이런 동족 상잔에 피 흘리는 이 비극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 이것이 바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자의 소행인 것입니다. 자기 뜻대로 이미 결정해놓고 이제 형식을 갖추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뭘 먼저 할까요? 이렇게 지금 형식을 갖추는 겁니다. 요식 행위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일의 초기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방향을 정하고 그 길을 찾아야 된다는 것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4번 이스라엘 총회 파견군의 두 번째 패배.
자, 첫 번째 패배로 22,000명의 이 군인들이 전사를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전쟁을 보겠습니다. 22절에서 25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앞에서는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었다. 그죠?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다시 나아갈까요? 다시 나아갈까요? 말까요?를 지금 묻네요.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여기에 이미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지금 이 11지파의 지금 이 잘못이 뭐라고요? 자기들의 자신들의 죄상은 모르고 자신들의 죄는 보지 못하고 이 형제의 눈에 있는 티를 보는 것이죠.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11지파 중에 어느 지파도 지금 들어있나요? 우리가 앞부분에서 보았던 이 단지파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지파. 이 단지파의 만행을 우리가 이미 보았죠. 미가의 집에 가서 우상을 훔쳐가지고 탈취해가지고 거기에 있던 모세의 손자 요나단도 레이지파 제사장도 데리고 그리고 라이스를 평화롭게 지내는 라이스 사람들을 하나님의 율법에 위배된 방법으로 쳐서 진멸하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꾼 후에 거기다가 우상을 세우고 숭배하고 있는 우상 숭배자들이잖아요. 이 단지파 사람들. 그런데 버젓이 자기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형제 베냐민을 치겠다고 이 우상 숭배자들이 여기에 지금 들어있는 것입니다. 비단 단지파뿐만 아니라 다른 이 10지파 사람들도 이미 가나안 7족속들의 이 관습과 관행과 악행과 우상 숭배에 깊이 물들어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들이 자기들의 큰 눈에 들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베냐민의 눈에 있는 티를 빼겠다고 덤벼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래 올라가서 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이 우는 것이 회개를 위한 울음이고 마음을 찢는 울음이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들은 그 울음이 아니라 자기들이 전쟁에서 졌다는 것 때문에 운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 울음이 마음을 찢는 진정한 통해하는 회개의 눈물이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들은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또 용기 백배하여 이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치라 하니까 그 이튿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자손을 치러 나아가매 베냐민도 그 이튿날에 기브아에서 그들을 치러 나와서 다시 이스라엘 자손 18,000명을 땅에 엎드려 들었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앞에 22,000명, 그리고 18,000명, 도합 40,000명이다. 그죠? 앞에 22,000명, 그리고 18,000명, 도합 40,000명, 그들이 이렇게 선발했던 40,000명이 다 몰살당했네요. 자, 그 40만 명 갈 필요 없다. 우리 한 10분의 1만 가자 해서 갔는데 결과는 의외로 베냐민의 승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은 이제 멘붕에 빠진 것이죠. 자, 그러면 이들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겠습니다. 5번 이스라엘 총회의 금식과 제사 26절에서 28절 드디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드디어 나오네요. 두 번의 이 패배를 통하여 4만 명이라고 하는 이 선발대가 다 이렇게 전멸당한 후에 드디어 이들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 앞에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제사드리며 이제 그들의 마음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를 원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26절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물으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자, 이때에 지금 이 언약궤가 어디에 있다고요? 베델에 있었고 언약궤는 베델에. 자, 대제사장은 누구죠? 대제사장은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지금 대제사장으로 있네요. 자, 1대 대제사장은 아론, 2대 대제사장은 엘르아살, 3대 대제사장은 비느하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건이 이 12사사가 다 지나가고 나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바로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나서 얼마 안 있어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해주는 힌트가 되는 바로 그 절입니다. 왜 그렇죠? 이 엘르아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안 있다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그죠? 엘르아살도 그 시대에 같이 죽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 된 사람이 비느하스거든요. 그러니까 비느하스가 살아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사시대 초기에 이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규명하고 넘어가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로 26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요 앞에 앉아서 금식했다. 자, 그럴 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7절에 그때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거기 있고 거기가 어디예요? 베델에. 원래 이 언약궤는 어디 있었죠? 회막이 있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실로에 있던 언약궤가 갑자기 베델에 있다라고 나오네요. 이것은 바로 이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베델로 임시로 옮겨 놓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들은 전쟁을 치를 때 이 언약궤를 가지고 이렇게 전쟁터로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블레스가이 전쟁에서 이 언약궤를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죠. 그것은 전쟁터에 이 언약궤를 이렇게 들고 나갔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그 뒤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하니. 자, 이제 이들의 기도가 이 회개를 거치고 금식하며 회개를 하고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신앙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신앙 회복, 또 심령 회복이 이루어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제는 구합니다. 자기가 뜻을 정하고 할까요 말까요가 아니라 누가 먼저 할까요가 아니라 하나님 이제 처음부터 이제 제로에서부터 다시 하나님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자, 이 내용이 나와야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바로 이 내용이 나와야 승리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적을 넘겨줘야만 그래야만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날까지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매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패한 적이 없었거든요.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를 네 손에 넘겼다 하면 반드시 이겼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 이 11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응답을 받기 전에 올라간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죠.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며?
그래 가서 싸우라며 하고 그렇게 건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은 영이 둔하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고 가나안 족속들의 악행에 깊이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마음의 어두움과 죄악이 이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회개함을 통하여 다 벗겨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이 빛이 그들의 마음에 들어올 때에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진심으로 듣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회개하며 이 신앙을 회복하고 이 우리의 상한 심령, 세상을 사랑했던 심령을 회복하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급선무인 것을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지도를 보면서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하고 또 나아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가 예루살렘이고 바로 위에가 여기가 기브아거든요. 기브아.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모여서 총회를 연 곳이 미스바이고 저 위에가 실로인데 원래 실로에 언약궤가 있고 제사장도 거기 있었겠죠. 그런데 이 전투 때문에 바로 이 언약궤를 어디로 옮겨왔다고요? 바로 이 미스바 위에 있는 베델로 옮겨왔습니다. 여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제사장 누가 있어요? 비느하스가 이곳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베델에 올라가서 언약궤가 있는 베델에 올라가고 제사장이 있는 베델에 올라가서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마음을 찢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을 네 손에 붙였다라고 하는 승리의 언약을 이렇게 받고 이제 제3차 전쟁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입니다. 3번 매복 유인 작전에 의한 이스라엘 총회군의 제3차 전투 승리 및 베냐민 지파의 몰락. 자, 이제 하나님께서 이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손에 붙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가지고 지금 승리의 약속이죠. 승리의 약속을 가지고 전장에 나아가면 아무리 군사적으로 열세라 할지라도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제 보나마나 이 이스라엘 11지파의 승리는 불보듯 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마지막 29절에서 48절에서 살펴볼 것은 이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멸절을 당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유심히 봐야 합니다. 꼭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진멸을 하듯이 베냐민 지파가 진멸당하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한번 이 부분을 우리 유익 있게 살피면서 이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 총회군이 베냐민 군대를 매복 유인함 29절에서 31절 앞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이 기브와 주위에 군사를 매복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셋째 날에 베냐민 자손을 치러 올라가서 전과 같이 기브와에 맞설 전열을 갖춤에 베냐민 자손이 나와서 백성을 맞더니 꾀임에 빠져 성읍을 떠났더라. 자, 지금 의기양양한 이 베냐민 자손, 이 두 번에 걸쳐서, 그죠? 두 번의 승리를 맛본 이 베냐민 자손은 아주 의기양양해서 아마 아주 자만심이 하늘을 찔렀을 것입니다. 아무리 너희들 11지파가 모여도 우리한테는 안 돼. 우리의 군사력이 더 세라고 그렇게 또 이번에도 이길 것이라고 자신만만하게 그렇게 초의 의심도 없이 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지금 이스라엘 연합군을 맞이하려고 나간 것입니다. 바로 그 자기들의 그 성읍에 이 군인들이 매복에 있다는 것을 모른 거죠. 게임에 빠졌습니다. 자, 이들은 자만에 빠져서 게임에 빠졌네요.
혹시 모른다. 이 매복군이 있을 줄 모르니까 우리 뒤도 항상 조심하자라고 했어야 되는데 바로 이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적들을 이기게 하실 때 우군, 자기의 편에게 힘을 더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적군에게 우둔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우둔하게 만들고 미련하게 만들고 그들의 눈을 가려버려가지고 그 상황을 바로 판단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죠. 이것 또한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군인 이제 하나님의 편에 선 11지파 이 군인들에게는 힘을 더하시고 지혜를 더하시고 이제 적이 된 이 베냐민 지파에게는 우둔하고 미련하고 그 눈을 가리워서 어떤 이 상태를 이 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이번 베냐민 지파의 군사들이 유인과 매복 작전에 말려듦. 자, 31절 뒷부분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큰 길, 곧 한쪽은 베델로 올라가는 길이요, 한쪽은 기브아에 들로 가는 길에서 백성을 쳐서 전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죽이기 시작하며, 자, 이것이 이 베냐민 사람들의 눈을 더 가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또 이겼다는 거예요. 30명을 또 쳤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또 우리가 이기고 말고 하면서 아주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전쟁에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냐민 자손이 스스로 이르기를 이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패한다 하나, 보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 자손은 이르기를 우리가 도망하여 그들을 성읍에서 큰 길로 꿰어내자. 자, 꼭 지는 것처럼, 도망치는 것처럼 해서 이 군인들을 그 성에서 멀리 성읍에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왜? 그래야 무혈로 피 흘리지 않고 그 성읍을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요. 매복군들이요. 그래서 매복군들이 이렇게 수월하게 그 성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군인들을 멀리 이끌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모두 그들의 처소에서 일어나서 바알다말에서 전열을 갖추었고 이스라엘의 복병은 그 장소 곧 기브아 초장에서 쏟아져 나왔더라. 온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택한 사람 10,000명이, 자, 연합군 10,000명이 기브아에 이르러 치매. 자, 복병이 몇 명이었나요? 복병이 10,000명이었네요. 10,000명을 복병으로 두었고 싸움이 치열하나 베냐민 사람은 화가 자기에게 미친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자기들의 뒤에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자기들의 성읍이 이 매복 이 병력에 의해서 이렇게 함락되었다는 것을 미처 알지 못하고 앞만 바라보고 추격전을 지금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3번 제3차 전투에서의 이스라엘 총회군의 승전과 베냐민 지파 25,100명의 전사 등 그 결과를 총괄적으로 먼저 밝힘. 자, 3차 전쟁은 이스라엘의 총회군의 승리였죠. 자, 이때에 베냐민 지파는 몇 명이 전사했다고요? 25,100명이 전사했습니다. 자, 3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자, 누가 쳤다고요? 여호와께서 치심해. 그래서 이스라엘의 연합군은 단지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해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명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자, 우리 앞에서 베냐민 지파 군인들은 몇 명? 26,000명. 그리고 기브아에 물맷돌 잘 던지는 사람이 700명이었죠. 도합 26,700명이었는데 그 중에서 25,100명이 지금 죽었네요. 그렇죠? 25,100명이 죽었으니, 자, 전사했으니 몇 명 남았어요? 바로 1,600명이 남았네요. 1,600명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이제 어떻게 될까? 한번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4번 베냐민 지파가 이스라엘 총회군의 전술에 말려든 것을 깨달음. 자, 이제 드디어 그들이 속았구나. 우리가 속았구나. 뒤에 매복군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36절에서 41절 앞부분. 이에 베냐민 자손이 자기가 패한 것을 깨달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이 기브아에 매복한 군사를 믿고 잠깐 베냐민 사람 앞을 피함에 복병이 급히 나와 기브아로 돌격하고 나아가며 칼날로 온 성읍을 쳤음이더라. 자, 복병들이 매복군들이 이제 기브아로 돌격해 들어가서 그 성읍을 온전히 칼날로 쳐버렸습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과 복병 사이에 약속하기를 성읍에서 큰 연기가 치솟는 것으로 군호를 삼자, 우리 신호를 삼자 이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은 싸우다가 물러가고 베냐민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30명가량을 쳐 죽이기를 시작하여 이르기를 이들이 틀림없이 처음 싸움같이 우리에게 패한다 하다가 연기 구름이 기둥같이 성읍 가운데서 치솟을 때에 베냐민 사람이 뒤를 돌아보매 온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았고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자, 지금 이 기브아의 성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매복군들이 딱 기다리고 있었죠. 있고, 그 다음에 이 베냐민의 군대가 이스라엘 11지파를 추격해 가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신호를 내었냐면, 매복군이 이 기브아를 점령하고 연기를 이렇게 피워 올리면 도망치던 이 11지파 이 연합군이 이제 도망치는 것을 포기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베냐민 군인과 싸우고 오라 이 말이죠. 자, 다시 되돌아오라. 그러면 이제 기브아를 점령한 이 매복군은 이제 반대에서 공격해 들어가면 가운데 갇힌 이 베냐민 군인들은 이제는 포위되었기 때문에 전열을 상실하고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브아를 점령하고 연기를 피워 올리면 도망치던 11지파 군인들이 되돌아서서 그렇게 다시 싸움에 임하도록 그렇게 서로 약속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군호를 삼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 41절에 이스라엘 사람은 돌아서는지라.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계속 보겠습니다. 5번 태각하는 베냐민 지파를 이스라엘 총회군이 추격하여 진멸함. 자,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기브아가 점령당하고 이 광경을 보고 혼미백산하여 이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총회군 11지파 군인들은 되돌아서서 오히려 지금 베냐민 지파를 추격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41절 뒷부분부터 46절입니다. 베냐민 사람들이 화가 자기들에게 미친 것을 보고 심히 놀라, 오늘날 말로 멘붕이 온 거지요. 완전히 마음이 녹아내린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 앞에서 몸을 돌려 광야길로 향하였으나 군사가 급히 추격하며 각 성읍에서 나온 자를 그 가운데서 진멸하니라. 그들이 베냐민 사람을 에워싸고 기브아 앞 동쪽까지 추격하며 그 쉬는 곳에서 짓밟음에 베냐민 중에서 엎드려진 자가 18,000명이니 다 용사더라. 그들이 몸을 돌려 광야로 도망하였으나 림몬 바위에 이르는 큰 길에서 이스라엘이 또 5,000명을 이삭 줍듯 하고 또 급히 그 뒤를 따라 기돔에 이르러 또 2,000명을 죽였으니 이날에 베냐민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가 엎드러진 것이 모두 25,000명이니 다 용사였더라. 자, 25,000명이 전사했는데 어디서 몇 명이 이렇게 해서 도합 25,000명이다. 그러면 나머지가 몇 명이라고요? 26,700명에서 지금 25,000명이 죽었으니까 자
자, 26,700명에서 25,000명이 죽었으니까 이제 1,700명이 지금 남았네요. 자, 이제 1,700명이 이제 남고 나머지는 다 전사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3차 전쟁에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총회군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6번 기브와 징벌 전쟁의 결과 베냐민 지파가 몰락함. 자, 이 기브와 징벌 전쟁의 결과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이제 몰락해 버렸습니다. 47절에서 48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베냐민 사람 600명이 돌이켜 광야로 도망하여 림몬바이에 이르러 거기에서 넉 달 동안을 지냈더라. 자, 지금 총 1,700명이 남았었는데 다 어디로 흩어져 버리고 베냐민 사람 600명만 지금 남았네요. 600명, 베냐민 사람 600명만 남아서 림몬바이에 이르러 거기서 넉 달 동안, 4달 동안이나 이렇게 숨어서 지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베냐민 자손에게로 돌아와서 온 성읍과 가축과 만나는 자를 다 칼날로 치고 닥치는 성읍은 모두 불살랐더라. 자, 이 600명을 제외한 모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다 지금 진멸당했습니다.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은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괜히 기브아의 불량배들을 옹호하고 두둔하다가 그 지파 전체가 600명을 제외한 모두가 진멸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사사기 20장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심령에 통해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반대로 목이 곧은 자, 회개하지 않는 자들의 채우는 참으로 비참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공부했습니다.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 이 악을 행한 기브와의 불량배들을 내어놓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하고 두둔할 때에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오히려 같은 동족들에 의해서 이 헤렘 전쟁을 당한 것입니다. 이 전멸당한 것이죠. 완전히 진멸된 것입니다. 몇 명 빼고요? 600명의 남자를 빼고는 다 완전히 진멸당하는 헤렘 전쟁의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이방인에게나 있을 법한 이런 일이 바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베냐민 지파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이 가나안의 죄를 답습한 바로 가나안의 죄악, 이 가나안의 죄를 범했던 이 기브아의 불량배들과 함께 동조해서 이 일에 하나가 된 자, 그 지파의 최후인 것이죠. 헤렘 전쟁.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에게 헤렘 전쟁을 명했듯이 이 가나안의 풍습을 쫓아 이 악행을 행하는 이 기브아와 베냐민 지파에게도 동일하게 헤렘 전쟁이 명해진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 이사야 66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해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마음이 가난한 자, 두 번째가 심령에 통해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자, 여기에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온 내용이 심령에 통해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이 11지파 연합군은 두 번의 이 패배를 당하고 어떻게 했나요? 어디에 가서 베델에 올라가서 회개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의 죄 문제를 용서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승리의 약속을 주셨죠. 이처럼 회개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의 그 효염이
임하여져서 용서받고 하나님이 그의 편을 들어주시지만 끝까지 목이 곧은 자 되어서 회개하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는 회개하는 자, 금식하며 통회하는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하고 마음을 회복한 자로서의 삶을 계속 유지해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이들의 삶 속에 날마다 승리를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 마음의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영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יברך